아브라함의 그러한 죽음과 함께 이스마엘의 그러한 족보를 살펴보았었고, 사실 오늘 19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도 지난주에 저희가 보긴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끝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보았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삭의 가족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야곱과 에서의 그런 출생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의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을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 창세기의 그러한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러한 인물들, 성경 그러한 인물들을 살펴볼 때 저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저희가 인물 자체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처럼 닮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대부분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 대부분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볼 때 성경의 저자는 물론 그 인간 저자가 있지만,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인공일 수가 없겠죠. 결국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신의 그러한 계획들, 자신의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나왔던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의 그러한 삶을 살펴보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한 이삭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성경을 보는 바른 방법이고 바른 눈이겠죠. 먼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이제 가장으로서 이삭의 집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당신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펼쳐내시겠다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삭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세의 리브간을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습니다. 아내를 삼아서 우리가 전에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리브간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라고 바단 아람으로부터 이제 시집을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멀리 있는 그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부두엘의 집, 또한 자신의 그러한 오빠였던 그런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 오게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그 먼 곳에서 시집을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도 알고,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부유한 집안에 내가 시집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고요, 당연히. 그렇지만 또 오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또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사라에게 약속하여 주셨었고, 또한 이삭하고의 그러한 이삭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낳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듣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또한 자신의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브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안에 자식이 귀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리브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뭐 그 낙타한테 물 퍼준다라는 게 진짜 뭐 한 모금 한 주전자 퍼주는 게 아니라 진짜 최대로 다 하게 되면 1톤의 물을 진짜 길어갖고 해야 되는 그러한 건데 그것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였던 그러한 여인이니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여인입니까?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여인이죠. 오늘 말씀은 저희들 창세기 25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성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 아브라함 우리 시아버지한테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이러한 자손들을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소원함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러한 소원함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네.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진짜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자식이 막 태어날 것을 생각했는데 리브가가 또 튼튼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리브가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20년 동안의 그러한 기간은 굉장히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큰 고통이었겠죠.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그러한 남편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그 가정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온 집안이 자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는 약속의 자식을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몇 년이 기다립니까? 25년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또한 이 이삭에게도 20년의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20년의 그러한 기간, 자녀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또한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다림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리브가에게도 그렇고 이러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다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그러한 사실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로 난임 가정이라든가 불임 가정에도 아이를 가질게 하는 그러한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료기술이 발달하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무엇이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내가 낳고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시대에 얼마나 생명경시 풍조가 이곳저곳에 퍼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기에 낙태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안락사를 주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주장들 심지어는 우리의 그러한 자살의 문제들 살인의 그러한 문제들도 사실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요. 생명을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진 그러한 마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자요. 또한 이 이후에 태어나는 그러한 자손들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모든 사실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자녀를 가졌는데 막상 자녀를 갖고 나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또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싸운다라는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산산조각을 내고 막 으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엄청난 진짜 막 그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이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20년 만에 얻은 자녀들인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라도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것에 대하여서 기도하죠. 이번에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여 주신 그러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무엇입니까? 두 국민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민족이 그 뱃속에서 아예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부모들이 가지는 그런 소망이 무엇입니까? 야, 이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죠? 이 자녀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투쟁과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뱃속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어떤다라는 겁니까? 안전하게 태어나기는 한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뱃속 안에서 싸우는 작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또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또 다른 아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죠. 마음이 참 아프지 않았을까요? 네,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중 한 자녀만 택하시고 다른 자녀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앙이 없는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브가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서가 태어나고 둘째는 야곱이 태어나죠. 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여기 보게 되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붉다라는 그러한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털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게 에서라는 그러한 의미 안에 다 있습니다. 야곱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도 남성스럽죠. 와일드하고 남성스러운 그러한 아이였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조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것 인생을 보게 되면 진짜 다른 사람들 발꿈치 잡고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었죠. 이렇게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서부터 그들은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된다라고 나오죠. 익숙한 사냥꾼. 이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알다라는 겁니다.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어떤 짐승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였었죠. 에서였습니다. 굉장히 그 남성스럽고 이렇게 사냥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래서 집안에 거주한다라고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들짐승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잡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야곱이라 그래서 뭐 짐승을 전혀 키우지 않고 집안일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막 그러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목축을 담당하는 것들을 야곱이 감당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그렇게 야생적인 그러한 것들에 좀 더 따르는 사람이고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그 집안 안에서 이러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그들의 부모도 또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이들의 특성은 야곱과 에서의 특성은 이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가정 안에서도 편애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애로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왜 이삭이 에서에게 끌렸을까요? 왜 사랑을 했을까요? 이삭 같은 경우는 성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가갖고 시원하게 이렇게 활 쏴갖고 막 잡아왔다는 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잡은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잡아온 그러한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 너 잘했구나 하면서 마음에 흡족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반면 리브가 같은 경우는 왜 야곱을 좋아하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에 우리 27절 말씀 보면 장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브가가 야곱과 더 많이 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좋아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리브가가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브가가 받았던 그러한 언약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 23절의 그러한 말씀이었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 같은 경우는 야곱에게 대해서
더 마음에 왔던 것이고, 이삭과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삭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 뒤에도 좀 보게 되지만 약간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무엇을 좋아한 겁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던 것이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편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편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좀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이게 아이들 너무 요즘에 좀 약간 그러한 게 있죠. 편애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혼내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삭과 같은 경우는 에서를 편애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 같은 경우는 또한 야곱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삭이 이 에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는 아마 이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그것도 있었겠지만 장자로서의 그러한 것들도 그 육체적인 장자로서의 그러한 것들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만약 에서가 장남이라고 한다면 그가 집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에서를 교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편애를 하게 되면 어떤 겁니까? 그냥 좀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냥꾼이라는 게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냥꾼이라는 게 좋게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앞전에 사냥꾼으로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던 그 니므롯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오죠. 어떻게 보면 에서 같은 경우는 집안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좋은 것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에서의 그러한 삶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얻을 때에도 부모의 그런 의견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그냥 얻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나중에 야곱이 저기 바다나무에 가고 그 부모가 원하는 그 딸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의 그러한 딸을 얻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에서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애의 결과였었죠.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9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형에게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야곱이 죽을 29절 말씀은 죽을 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맛있게 죽을 쑤었던 것 같아요. 팥죽을 냄새도 솔솔솔 나오고 뭐 참기름 뿌리 나요 그 위에다가 뭐 아무튼 맛있게 그러한 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렇게 죽을 야곱이 쓰고 있는 것을 막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들에서 한참 사냥을 하고 돌아가고 굉장히 피곤하여서 야곱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무엇이라고 요청을 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나에게 그것 좀 줘. 근데 야곱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의 장자 문물을 나한테 팔어. 나한테 그것을 팔면 내가 이 죽 줄게.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이게 안타깝죠. 불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하고 나서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까지 막 시켜요. 막 굉장히 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왜 야곱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자신이 샀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것을 왜 샀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너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하실 거야. 이 말을 야곱이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 나는 비록 발뒤꿈치 잡고선 태어났지만 내가 장자가 될 거야. 그러고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항상 언젠가 기회만 와봐라. 언젠가 때만 한번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그럼 내가 이거 확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날입니다. 팥죽 맛있게 써갖고 형이 배가 고파고 막 머리도 산발하고 먼지하고 막 와요. 피곤해서 배고파서 죽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냄새 더 솔솔 막 부채질하면서 막 하고 있다가 안 주죠. 네, 안 주죠. 쉽게 안 주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얻어내죠. 왜 야곱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와 누구의 방법입니까?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었죠.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요.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복나토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삶입니다. 지금은 형을 속여요. 다음에는 바로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 속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속입니까? 자기 삼촌하고 계속 속이고 속으면서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야곱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야곱에게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에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게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이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행동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나 이거 취소!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죠. 그냥. 에서에게는 정말 이게 아무런 것도 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 여러 가지 세상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우리의 삶들을 지켜내는 것들 중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질문들이 아닙니까? 당장 내가 이것을 하는데 내가 당장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앙이 나에게 무엇이 소중해? 이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어? 사실은 우리가 에서에 대하여서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훨씬 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갈 수가 없죠. 오늘 이 두 모습들,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또한 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둘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소망함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적인 것보다는 내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야곱과